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망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교훈으로 저희를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고 시시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할 때나 살림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운전할 때조차도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심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아버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 아버지 잘 받아 누리고 삶으로 실천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 마음 다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만 그 말씀만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말씀. 세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거든요. 제기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권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마라. 세상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 이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7장의 내용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독신으로 살아야 되나,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좀 심각한 문제로 이게 대두가 된 거예요.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딱 집어서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마음의 원함이 있으면 그 원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말씀도 묵상하고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이죠.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다스리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또 바울처럼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삶에 주력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각 자녀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들을 향한 뜻을 갖고 계세요. 그 뜻에 맞게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 2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여러분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들마다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상에 본질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누구나에게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반드시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요. 그 죽음이죠. 또 성경에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포괄적으로 가리킵니다. 개인적인 죽음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심을 통해서 종말의 때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 말씀의 성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때가 단축하여진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날도 가까워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점점 더 단축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하면서 이유부터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설 그 자리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을 전하고자 한 거예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금욕, 절제 이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성실한 태도를 가져라. 그거 아니지요.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이나 이후로 계속해서 말하는 맥락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결혼 생활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다. 그게 삶의 목표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아내가 있어도 아내에게 매이지 말고 아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에 매이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30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일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좋지 않은 일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기뻐하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날로 그냥 마음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또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깊고 넓으신 뜻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 깊어요. 그 뜻이 넓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마음에 좋고 기쁜 일도 있겠죠? 또 우리 마음에 섭섭하고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뻐했다, 울었다 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 이번에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자신만 사랑하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지나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구 롤러코스터처럼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없이 평안함이 없이 그렇게 요동치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다 알고 계세요. 그 걷는 여정 가운데 때마다 가장 알맞은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영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하겠다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다 아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기쁠 때나, 그래서 기쁠 때도 하나님이 이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또 하나님께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해서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가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요, 또 이어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러한 방향에서 생각해 봤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요, 없어도 되는 것을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게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된다. 저는 또 이런 방향에서도 또 생각이 듭니다. 또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요, 세상의 헛된 말을 들어서 이것이 있으면 내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데 세상의 허영심 때문에 마치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물건을 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또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면 족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자 하고요, 세상의 허영심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또 이어지는 31절에서 바울은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바울은요, 세상 물건을 쓰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많이 필요하다.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염려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쌓아 놓으면서 마음에 안심을 가져요. 그때야 편안하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요,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날마다 부족한 것 같아요. 만족을 모릅니다. 늘 부족하다 하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눌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죄성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요, 사치스럽고요, 또 그 사치스럽게 사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어떤 풍토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상업적으로 번창했던 곳이었잖아요. 빈부격차도 상당히 심했죠. 또 영적으로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결국 세상에 허탄한 말을 쫓고요, 세상의 허영심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마음들, 그 살아가는 모습, 세상의 그 허영심을 쫓아가고 허탄한 말들을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을 쫓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요, 언제나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채우고자 애써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그 마음으로 감사하다. 나는 언제나 이것이면 족한데 내가 혹시라도 쌓아놓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마음으로 스스로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의 허탄한 행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감사의 마음,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애쓰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만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풍토와 행실을 따라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꼭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 그리고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